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최고의 사도였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바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음란의 문제, 또한 소송의 문제, 죄의 만찬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까지 아주 문제가 많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나는 사도 바울인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하지를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여기에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운 것은 헬라의 헤페도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상함, 과장, 미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양새가 좋게 하는 또한 말씀을 사람에게 좋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로 미화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했지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미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도할 때 우리는 진리만 전하면은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엔터 쳐봐. 안 돼.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것은 다 헛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만 전하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운 아주 고상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법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전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세상과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재림 찬양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재림의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회개하라는 찬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가야 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단에서 성도들의 기만 즐겁게 하는 설교가 강단에 선포된다. 그래서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그 교회에 몰립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꿔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양심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전하는 그런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마지막 때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에서 제목 잡고 본문에서 대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전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인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첫 번째는 세상 지혜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거든요. 쉽게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 조금만 약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뜨리라고 가진 계교를 다 부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해야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다는 헬라의 단어 보니까 아포데익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증거를 제시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거를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했다. 또한 표현은 겉으로 나타낸다. 성령의 임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다. 즉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육신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을 이길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살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께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하는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5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구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는데 태선 스님은 그 절에서 스님 역할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음성 듣고 또 성경책을 시주 가방에다가 넣어준 것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라고 많은가 궁금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신약 성경? 그러면은 스님이 6번 읽으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몇 번 읽을까? 60번은 읽어야지. 아멘? 그렇죠, 영웅씨? 스님이 6번 정도, 뭔 책인지도 모르고 6번 정도 읽었는데 우리는 60번은 읽어야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날 때부터 절에서 나왔고 주치 스님 하는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쫓아다니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 주치 스님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믿을 사람이야 했던 그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영으로 휩쓸려 있으면 결국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마음 말로 지혜로운 세상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여 추구하는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라는 뜻인데 주시하다 또한 경험적,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주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온전히 십자가 예수님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면 그 상대방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악한 영들은 넘어지기 위해서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희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깼냐? 악한 마귀가 깬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나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지를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으시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서 천국을 수호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5대 정신으로 부르짖었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나는 오직 성경만 의지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고 있는가,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사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만 전한 것처럼,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또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문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은 전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여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